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 화도를 위해, 우리 강화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세계 열방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강화와 화도를 위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기도를, 하루의 삶을,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기도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에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 주장에 대해서 어제 베드로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변론은 무엇이냐? 핵심은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변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미 13년 전에 순종해서 이방인 우리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친척들을,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경험했어요. 네, 그 순종의 근거에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의 근거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베드로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전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주님의 구원을 전하자 이제 또 다른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우리 야고보 사도의 등장이 나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 베드로 사도가 먼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에 많은 야고보가 나오지만 핵심적인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의 제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이에요. 헤롯의 박해를 통하여서 최초로 순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말리고 미쳤다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 이 사람의 위치가 지금 사도 베드로와 거의 동등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주의 동생 이 야고보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 야고보는 또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모든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 행해야 됩니다. 율법 행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전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부터 나옵니다. 그 구원의 출발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우리가 구원의 출발점을 세 가지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 구원의 출발점, 이방인의 구원의 출발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시므온이 말하였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시므온은 12지파의 시므온, 또 우리 주님께서 아기이셨을 때 그를 안고 예언한 시므온이 아닙니다. 이 여기 시므온은 시몬의 발음을 길게 하여서 시므온이 된 것이, 여기 나오는 시므온은 누구냐?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를 통해 처음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은 최초로, 첫째로라는 뜻이, 사실 우리 이방인의 구원과 선교는 우리 베드로를 통해 최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자세히 보면 애굽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다 섞여 나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다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이방 족속 여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룻도 그렇고 우리 다말도 그렇고, 자, 우리 라합도 그렇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공식적으로 최초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냐?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 시몬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이 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불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순종해 나아갑니다. 순종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고 구원이 그 가정에도 그 모임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알려줍니다. 가장 처음 순종은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이제 우리의 차례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방인의 구원이 열리고 더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는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순종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은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예언을 한 것이에요. 이 예언은 누구로부터 성취되었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 장막은 텐트, 집이라는 뜻과 함께 성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영원한 성막을, 성소를,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영원한 다윗을 이뤄 영원한 왕이 되셨던 것이에요. 자, 그분이 성전을 다시 세운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왕이 되신 이유 무엇이냐? 유대인들만을 위하여서, 그들의 왕 되기 위하여서,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일반인,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모두에게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보혈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 이 구원이 시작된 것,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 것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영원 전부터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로부터,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것은 예로부터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뜻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뜻하시고 우리만 선택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영원 전부터 뜻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 어떤 역할일까요?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역할이 다시 시작되었고,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 역할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역할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또 분리되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분리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 그것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뜻을 알기에 우리 사도 바울도 나중에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해 설명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다른 우리의 행위와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 땅에서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복음이,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선조들도, 우리 화도 시온교회도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이,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이 교회의 주인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몸이고 하나고 우리 머리는,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늘 잊지 않고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게, 우리가 특별한 이 시대에 태어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뜻하신 그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임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 구원이 나의 순종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종, 그 순종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원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퍼지고, 사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목숨을 건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까지 그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아갈 차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하냐? 이 한 가지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고 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이 하나뿐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명을 잊어버렸기에 우상에 빠지고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또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구원에 포함되었음을 우리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순종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열어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그 보혈과 은혜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태초부터 영원부터 택하신 그 은혜 중에 은혜, 그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도 예수를 믿는 그분을 동참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으니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악한 사단의 역사가 멈추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구원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일으켜 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평신도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실 분들은 오전 7시에 출발하오니 6시 50분까지 마리산 주차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귀한 평신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 가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받아서 우리 귀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